찬양 감사합니다. 본래 오늘 오후 예배 때 그 찬양은 우리 지난주에 여호수아 셀로 나갔는데 저희 전도팀이 사역을 시작하고 개강 예배를 드리면서 전도 사역을 시작해서 오후 예배 때 먼저 전도팀이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여호수아 셀에서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앞에 나와서 우리 특송하는 전도 특공대 너무 좋죠? 우리 격려의 박수로 함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함께 또 이 오후 예배 때 은혜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 우리가 오늘 봉독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이라는 그 은혜의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우리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인 것을 미래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소금이 되어라, 될 것이다, 되어야만 한다, 당위성을 가지고 명령하시지 않고 우리가 이미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십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너희는 소금이 될 것이다, 되어야 한다, 또 돼야만 한다 라고 말하는 것과 이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미래형과 예수님은 미래형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이것이 우리 성도의 정체성임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두 가지 정체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하나는 소금이고 하나는 빛입니다. 첫 번째로 소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규정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14절에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역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너는 빛이 되어라, 빛이 될 것이다, 빛이 되었다, 미래형이나 과거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되게 사소한 건데요, 잘 묵상을 해보면 이 말씀 안에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뭔가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장에 어떤 일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존재됨을 미래로 유보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세상의 소금이구나, 내가 세상의 빛이구나 라는 것을 현재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우리 인간의 노력과 공덕에 의해서 얻어지는 대상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이미 은총으로 변화된 존재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빛이 되어야 합니다? 아닙니다. 빛이 될 것입니다?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요. 세상의 소금이었습니다? 아닙니다. 현재형,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규정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정의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려고, 소금이 되려고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세상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빛은 빛이기에 가만히 있어도 자연스럽게 주변을 밝게 합니다. 소금은 소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짠맛을 내는 것이죠. 짜기 때문에 소금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금이기 때문에 짠맛을 내는 겁니다.
그렇죠? 빛이 비추기 때문에 빛이 아닙니다. 빛이기 때문에 빛을 비추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빛이 주변을 밝게 하는 것이나 소금이 짠맛을 내는 것은 업적이 아니며 미래에 얻어지는 그 어떤 것도 아니랍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미래의 빛과 소금이 되려는 사람과 이미 빛과 소금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이 아직 아니고 뭔가 채워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채워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다립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그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미 빛과 소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here and now, 여기, 지금, 당장,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여기에서 자기의 노력이 아니고 이미 그렇게 된 자신을 자연스러움과 마르지 않음으로 그 특징을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올바르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잘 보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이미 예수님의 말씀이 녹아들어져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존재 양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집사님은 정말 집사님다워, 저 권사님은 정말 권사님다워, 나도 저런 권사가 되고 싶어, 나도 저런 집사가 되고 싶어, 나도 저런 장로님이 되고 싶어. 그러한 존재 양태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정의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소금이 되려고 노력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미 소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이 되려고 노력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미 빛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존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은 동전의 양면성과 같습니다. 녹아서 사라져야 짠맛이 나는 소금은 그리스도인들의 내적인 삶의 패턴을 말한다면, 빛은 착한 행실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외부적인 삶의 모습이 바로 빛이라고 정의하는 것이죠. 외면과 내면의 두 모습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소금같이 녹아 사라지면 그 말씀은 더 이상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객체로 있지 않고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체가 되어서 그것이 내가 소금이고 내가 빛이라는 정체성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노력을 가지고 빛이 되려고 얻어서도 안 되고 소금이 되려고 얻어서서 노력하려고 하는 것도 되지 않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빛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소금으로 우리를 명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소금이고 왜 우리가 빛일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나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다.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예수님이 부르신 우리들은 자연스럽게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빛으로 규정합니다. 우리가 빛을 드러내야 되고 우리가 빛을 밝혀야 됩니다. 우리가 짠맛을 내야 되고 우리가 짠 소금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빛이 되려는 사람과 소금이 되려는 자, 자기가 이미 빛이고 소금인 것을 깨닫는 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내 말씀에 말씀이 썩지 않고 나타날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완전히 썩어서 나타나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자연스럽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전도특공대가 특송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전도 사역을 나가서 함께 전도를 했다라는 우리 이야기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길거리에서 하는 노방전도가 한국교회에서 많이 사라지고 있어요. 없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조차도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를 해봤자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스스로 자폭을 자기하고 우리 스스로 그렇게 규정해버립니다. 그렇게 규정해버리면 이 세상의 복음은 누가 전합니까? 아무도 전할 사람이 없어지게 돼요. 오늘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미 소금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빛인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것이 미래에 있지 않고 이미 은총으로 주어져 있으며,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미 세상에 빛이고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존재로 변화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빛이고 여러분이 이미 소금입니다. 여러분에게 소금이 되라, 소금이 되어야 한다, 소금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소금이고 빛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전도를 하러 나갑니다. 근데 저는 가장 좋은 전도가 뭘까? 가장 정말 사람들에게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도가 무엇일까를 고민해 봤어요. 특히 저는 지난주에 길거리에 나가서 많은 아주머니들과 할머니들과 아저씨들과 청년들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복음을 수용하는 자들과 수용하지 않는 자들 딱 두 부류가 있다고. 그 수용하지 않는 부류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가장 좋은 전도는 뭘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는 전도면 좋은 걸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전도 물품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저기 쓰레기 봉투를 주는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거를 주면 좋은 전도가 되는 걸까? 근데 가만히 또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매번 그들의 요구사항들을 들어줄 만한 그런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진 않아요. 그러면 무엇이 가장 좋은 전도일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붙여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소금이고 우리가 빛인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전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소금인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꼭 필요한 곳에 짠맛을 내고 어둠이 그려진 그 땅 가운데 빛을 비춰주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때 믿지 않는 자들도 그러한 고백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는 그런 예수라면 내가 믿겠다. 아, 그런데 저런 분이 예수 믿는 것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 그런 말이 우리들의 삶의 행동에서 결정적으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 15절에 이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삶에서 사는 그 빛된 빛으로 사는 그 삶이, 여러분들이 사는 그 소금으로서의 삶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우리들의 행실을 보고,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말씀이 오늘 이 16절의 말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그 모습으로 전도는 족하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할 만큼의 그런 삶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가 저 자신에도 적용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 그럼 세상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그들에게 드러낼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두 가지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제가 신호를 안 지키고 무단횡단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누군가는 보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요구되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규칙들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의 잣대, 기준의 잣대, 윤리의 잣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합당하게 생활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삶에 충실하게 산다면 나의 그 충실한 삶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그들에게 암묵적으로 전도하는 전도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제가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남들이 보든 보지 않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오늘 주보 좋은 글 좋은 묵상 보셨습니까?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렸던 그 찬양의 가사를 제가 찾아서 실어놨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 거룩하길 원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 정결하길 원해. 나 오직 내 주님 앞에서 순결하길 원해. 나 오직 내 주님 앞에서 아름답길 원해. 내가 어떻게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리이까? 그 아무도 보는 이 없어도 결코 죄와 타협하지 않고 자기를 지킨 젊은 요셉처럼 나 정결하게 살기 원해. 그 아무도 보는 이 없어도 나 거룩하게 살기 원해. 여러분, 전도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모습을, 그 사는 모습을 충실하게 살아내면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믿는 자들을 인정하게 됩니다. 아, 저렇게 사는 삶이라면, 저분이 믿는 예수라면 나 한번 믿어보고 싶다. 저분이 저런 인격으로 사는 삶이라면 내가 한번 교회에 나가고 싶다.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늘의 아버지께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여줘서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고 그 자녀의 충실한 삶을 살면 됩니다. 우리 학생의 본분은 공부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학업 생활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게 우리 학생들이 가져야 할 본분입니다.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목회자인 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목회자답게 살면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목사님과 같은 삶이라면 내가 예수 믿어보겠다. 저 장로님과 같은 인격이라면 내가 한번 교회에 나가보겠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가장 좋은 전도일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나가서 전도 안 하셔도 됩니다.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교인답게 살아가는 것, 목사답게 살아가는 것, 전도사답게 살아가는 것, 장로답게 살아가는 것, 안수집사답게 살아가는 것, 권사답게 살아가는 것, 집사답게 살아가는 것, 그 삶을 살아내는 것,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충실한 삶을 살아가면은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의 그 사람들의 입술에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나는 저분을 보면 알 수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건 난 느낄 수 있어. 저는 그게 참 전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물론 복음을 들고 나가서 우리의 입술을 외쳐서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저는 이걸 위해서 또 한 주간 살아갈 것입니다. 이제는 신호등을 잘 지키고 세상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내 충실한 삶을 살아갈 때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저는 보여줄 작정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각자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보여주십시오.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정이 많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예수 잘 믿는 가족들이 교회와
가정의 삶이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기에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가정에서는 악마입니다 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은 내 아빠의 엄마의 신앙의 모델을 보고 자랍니다. 그런데 그 모델이 교회에서의 삶과 또 가정의 삶이 틀리게 되면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가장 최악의 이율배반적인 신앙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 가정에서도 충실히 보여주시고 우리 교회에서도 충실히 보여주시고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충분히 보여준다면 그 사람들이 저분 교회 다니는데 뭔가 다르구나, 저분의 삶은 뭔가 저력이 있구나, 저분의 상관은 나와는 좀 더 다른 무언가가 있구나, 그분들이 관심과 호기심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말을 걸어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 직장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또 계속해서 충실하게 보여준다면 그것이 차곡차곡 누적되어서 마침내는 그들의 입술의 고백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들의 입술에서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들려주실 수 있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금입니다. 여러분들이 빛입니다. 소금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미 소금입니다. 이게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빛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빛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힘차게 살아가고 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가는 말씀의 원동력으로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 우리가 점심 식사를 하는 게 노곤하고 졸음이 몰려오는 시간이지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은 두 눈을 부릅뜨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실까, 오전에 이 말씀도 주셨는데 오후에도 이 말씀을 받아야지,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힘이 붙일 때가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는데 바로 그때 우리가 세상의 소금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빛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시간에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에, 우리의 전존재로 하나님 앞에 충실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혹여나 나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릴 수 있는 그러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세워나가며 나 자신을 바짝 하나님 앞에 붙여서 이번 한 주도 힘있게 살아가고 능력 가운데 살아갈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 이 오후 예배 참석해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청소년들의 그 모습을 주님께서 어여삐 보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학업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맡겨진 그러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교회 소식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